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오늘은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노는 날, 그죠? 공휴일입니다. 빨간 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에는 참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을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죠. 어린이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린이날 선물을 사줘야 되죠. 또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효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 용돈 또 드려야 되죠. 스승의 날, 자녀들의 스승이든 본인의 스승이 되었든 스승의 날 선물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5월의 기념일들 가운데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어디선가 대답을 해주십니다. 부부의 날이라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공휴일은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나라에서 아이들 좀 봐주고 부부들끼리 데이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5월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21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5월에 있는 각종 기념일들을 언급하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5월이 바로 가정을 집중적으로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가정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욱 화목해지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리고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관련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뒷부분에 나오는 상전과 종에 대한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을 먼저 다루고 있죠.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가정생활 가운데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 뭔가 굉장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기분 좋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여성분들이 특히나 결혼을 하신 기혼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실천하기를 꺼려하는, 힘들어하는 말씀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또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하던 그런 사대부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도 아닌데 요즘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큰일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는 남편들 앞에서 끽소리도 하지 마라, 남편 하는 말에 말대꾸하지 마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군대식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복종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발적인 복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자발적인 복종의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자막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과 압박과 강요가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복종하라는 명령은 뭔가 강압적으로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눌러서 찍어내리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더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전혀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자발적인 복종과 존중으로 나타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존중과 복종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 내에서 질서와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우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지만 각각 머리로서 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롭게 옆에서 조언하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조언을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일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고 배제해버리고 막 찍어 누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말다툼,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 어머니가 모든 일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뭐지?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을 어머니가 다 하시는데 아버지는 왜 있나?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지혜롭게 이렇게 섬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막 섬겨주면 거기에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가정에 헌신하게 되고 더 뜨겁게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TV 광고에 나왔던 유행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잘 따라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날마다 기쁨과 또 웃음꽃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아내들이요, 자발적인 복종을 통하여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깨어졌던 부부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는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들이 복종해주면 그렇지, 마땅히 내가 그런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다라고 받기만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자발적 복종의 모습을 보이면 남편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존중이라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쉽게도 남편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남편들 보시게 되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드렸던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이 듣기에는 다소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굉장히 무겁고 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남편들에게는 비교적 쉬워 보이고 또 지극히 당연한 사랑하라, 아내들도 남편 사랑하는데 남편들에게는 왜 이렇게 평범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한 가지 실천 사항이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 플러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남편이 나는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 마음을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로 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어떤 방식으로 괴롭게 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아내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남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뭔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아내에게, 내 아내에게 상처를 줘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아내의 이 마음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있게 되죠. 예를 들어보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언행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여보, 그것밖에 못해? 저 애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듣기만 해도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말들 아닙니까? 이런 말들은 남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자기 아내는 씩씩하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머니는 강철처럼 강할지라도 아내들은 유리처럼 굉장히 유리 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힐난하는 말, 그리고 경멸하는 말, 얼음처럼 차가운 말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그런 존경스러운 구석을 찾아야 제가 존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남편에게서 뭔가 복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있어야 제가 복종할 것 아닙니까? 또 남편들은 말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아내에게서 사랑스러운 구석을 찾아야지 내가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우리 뒷부분에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주 안에서 어떠하니라?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충성을 다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가정들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칭찬 듣고 인정받는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어져야 될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설명드릴 때 자발적 복종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는 또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로 읽었을 때 또 들었을 때는 복종보다는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휘파쿠에테라는 단어는 자발적 복종과는 좀 달리 철저하게 복종하다라는 강제성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보다 어쩌면 더 훨씬 강도 높은 표현이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말,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했을 때 주시는 약속이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또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럼 10계명의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이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만 있지 그 명령을 지켰을 때에 주어지는 약속은 없습니다. 딱 한 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켰을 때에 주실 약속을 미리 10계명에서 명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1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또 반대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 안에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나 조롱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자녀들이 무언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 너무 심하게 혹은 지나치게 징계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키워보면서 심하게 자녀들을 꾸짖어 보신 분들은 격하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꾸짖으면 자녀들이 주눅들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잘못된 훈계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막 메어옵니다. 최근에 막 이슈가 되었던 여러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혹은 양부모에게 정말 끔찍한 그런 폭력을 당하여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을, 그런 뉴스를 보면 막 가슴이 메어오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혜롭게 양육하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냥 뭐 오냐 다 이렇게 뭐 담아주고 그렇게 그냥 이해해주면서 키우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했는데도 기죽을까봐, 자존감 낮아질까봐 훈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그렇게 성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라난 자녀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권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코멘트를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추가적인 말씀을 덧붙여서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사신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은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 양육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각 가정마다 자녀 양육법이 다르고 각 가정마다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이런저런 방법들 또 철학들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또 나아가서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길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지혜의 말씀인 잠언 16장 9절, 굉장히 잘 이렇게 알려진 말씀, 또 암송할 만한 말씀이죠.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각 가정마다 특별한 자녀 교육법, 방법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잠시 그 문제를 좀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면 금방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을 맡은 자들로서 그 선물을 기쁨으로 잘 누리며 그 선물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관리해야 될 우리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는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는 상호윤리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루고 있는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실천되어져야 될 윤리가 있다는 거죠. 아내의 의무를 말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의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리가 있는가 하면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 감당해야 될 도리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관계성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감당할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 윤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표현을 자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서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그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는 그 중심에, 그 기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새겨 듣고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어서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통하여 부부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일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